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간도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수요일 밤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잊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주의 목전에 범죄하는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싸우니 모든 허물들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욱 바라며 오직 주님께 더욱 간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며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바이러스 전염병의 시간 가운데 성도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결단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3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인의 위로 물품을 나눠 드렸고 주일에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셔서 못 받으신 분들 제가 신방하는 겸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한 12가정 정도 방문하였고요. 또 이렇게 이 핑계로 얼굴들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분들도 뵙게 되니까 너무 또 반갑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더 물품이 뭐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더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스크가 이제 한 사람당 5장씩 해서 아마 저희 교회에 500장을 주셨는데 주일에 나눠 드리다 보니까 가정별로 인원이 좀 많은 가정 이런 경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 좀 문의를 드렸더니
2차로 다시금 물품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넉넉히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시간 성경의 인물들 31번째 시간으로 드보라와 바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참 힘들고 지치는 시간인데 이 예배를 위하여 잠깐 멈추어 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피는 중인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기로 접어들었어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로 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야기 다 지나가고 출애굽기 다 지나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경험하는 실패는 먹을 것이 없는 실패가 아니며 그들이 궁핍하거나 하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방 민족들과 함께하기 시작하였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떤 유형으로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사인을 보내주시고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강대하게 되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일들이 계속되지요. 사사기의 공식이라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요?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그런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사사기의 이스라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복되는 이야기이며 사실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그러한 사사기의 공식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도 경험하는 삶의 공식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하고 심판받기도 하고 또한 실수를 깨닫고 슬퍼하며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삶을 쳇바퀴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경험하고 있을 수 있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사 에웃은 찬송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하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행복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였죠. 그가 왼손잡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은 그를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른손 불구자다, 오른손 장애자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왼손을 쓰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풍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어쩌면 그에게 크나큰 결격 사유인 왼손잡이라는 그러한 한계가 있었음에도 그는 담대하게 대적들과 싸웠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오랜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모자람이나 혹은 우리에게 장애가 있을지라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초라한 왼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았었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함께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또 공식이 여기 기록되었죠. 에훗이 죽었고 에훗과 함께 80년의 평온함을 누렸는데 죽자마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한심한 공식이, 이 답답한 공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범죄하였다.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80년이라 하는 세월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렇게 긴 시간을 평화를 누렸는데 평화를 그렇게 오래 누렸으면 더욱더 감사해야 할 텐데 이스라엘은 범죄하였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었다 하는 이 언급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데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죠.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온니엘도 죽었고 에훗도 죽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긴 세월을 다스렸고 긴 세월을 평화롭게 가르쳤고 긴 세월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손에 붙들렸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조차도 죽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유명한 자들이, 신앙의 용사들조차도 죽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공식에서도 하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영원하신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한계가 없으시고 끝나시지 않으시는 평강의 왕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 역사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사사 온니엘 시절에 악당은 나쁜 구산 사람, 구산 리사다임이라 하는 악당이 등장하였죠. 그 사람은 2배나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8년간 섬겼던 것이 첫 사사 온니엘과 함께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두 번째 사사 에훗 시절에는 모압의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은 비둔한 사람이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소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었었죠. 에훗이 죽고 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성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부터 3절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가나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리셨다라고 기록됩니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사사기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자들을 남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표현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강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군대를 갖추고 있었고 군대의 사령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되죠. 이스라엘은 아직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모여서 살고 있는 부족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스라라는 총사령관까지 가진 야빈 왕은 가공할 만한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죠. 가나안 왕 야빈은 예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왕 야빈을 분명하게 진멸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패배하였고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던 나라입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도 죽었죠. 물론 여기 나오는 야빈은 여호수아 시절의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아니라 시기가 많이 흐른 후에 이름이 같은 후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정복당하였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들을 승리하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였는데 다시금 그들이 강성해졌어요. 다시금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하였죠. 게다가 강성해진 정도가 아니라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초강대국, 초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압제했다고 기록됐죠? 20년 동안 압제하였습니다. 점점 그 기간이 길어져요. 시간도 늘어나고요. 표현도 심히 학대하였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지요. 가나안과 구별되지 못하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죄악을 끊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그들이 처한 운명은 괴로움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대로 내버려 두시자 이들의 괴로움이 극에 달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병거 900대라 하는 표현을 볼 때 문화적,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을 또 알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궁이 들어서는 이 사사기의 시절에 이때를 이제 역사 문화적으로는 청동기 시절에서 철기 시대로 그 문명이 넘어가는 시기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청동기 시절 사람들인데 이 가나안 땅은 정착하여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빨리 철기 문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고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문명의 발달이 당시의 가나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느린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왕궁이 들어서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왕과 왕자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급을 보면 이스라엘의 철로 된 칼이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밖에 없은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들 가나안 나라들은 철로 된 무기를 만들어서 쓰고 철로 된 농기구를 만들어 쓸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청동기 무기를 겨우 가진 아주 낙후된 문명을 가진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이 시스라 총사령관과 가나안 왕 야빈은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그 엄청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20년 동안이나 그 괴로움 가운데 심한 학대를 당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도 부르짖을 때 소망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야 소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여선지자 드보라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녀는 재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죠. 이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이제 꿀벌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왼손잡이 에훗도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장애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구자 취급하였을 것이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선 더더욱이나 그가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셨을 때 그는 사상 최고의 평안한 시절을 보내게 하였던 사람이 되었고 오늘 드보라도 당시 사회에 이 고대 사회에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우시자 하나님께서 쓰시자 그녀가 쓰임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악당
가나안 왕 야빈과 총사령관 시스라를 생각해 볼 때 이 드보라가 세워진 일이 더욱더 놀랍게 여겨지게 됩니다.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지도자가 되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때 당시에 대적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강대국이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다. 그런데 여자가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이 참으로 독특한 장면이죠.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라는 잘 갖추어진 총사령관까지 거느리고 철병거까지 거느린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군대의 지휘관도 없으며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런 때인데 저라면 그러한 때의 지도자는 꽤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의 사사는 강력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탱크 900대와 맞설 수 있는 용맹스런 전사, 용맹스런 장수가 사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헐크나 슈퍼맨과 같은 특별한 히어로가 이때 이스라엘에 필요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사들 중에 특별한 힘을 가졌던 삼손과 같은 사람도 알고 있죠. 삼손과 같은 사람이 섰어야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저 강력한 가나안 왕의 군대를 어떻게 상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의 군사력이 사상 최고인 상황에, 적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엄청난 그 상황에 평범한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적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약하든지, 내가 여성이거나 남자이거나, 내가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혹은 내가 장애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만 있다면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드보라는 자신이 직접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전쟁에 나갈 시스라와 같은 사령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는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불러 세우죠. 6절과 7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지도자이며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인데 그가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바락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군대를 모아서 출동하라라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개 여성이 군대의 총사령관을 임명하고 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자가 하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전쟁을 모르는 여인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도 어려울지 모르는 여인이 드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전쟁을 이야기하며 시스라와 그들의 900대나 되는 탱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 양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남자인 바락이 드보라에게 간청합니다. 당신도 함께 가는 거죠? 저와 함께 가주실 것이죠? 당신이 전장에 나가주셔야 저도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락이 사령관으로 세워졌는데 바락은 이 드보라에게 같이 가주세요 라고 또 오히려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난 것은 바락이라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번개라는 뜻이에요. 천둥 번개와 같이 적들에게 강력하게 내리꽂힐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사람이 이 바락인데
그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은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에게 꿀벌에게 번개가 함께 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참으로 재미난 장면이죠. 물론 아마 바락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사사 드보라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싸우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바락의 말은 일개 여성이었던 드보라와 상당히 많이 비교된다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바락이 간청할 때 드보라는 그래 함께 가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스라는 네가 처치하지 못할 거야. 시스라는 여인에게 넘겨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드보라와 그녀의 말에 순종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사령관이 되어 이제 시스라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시스라는 이스라엘이 겁도 없이 10,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은 것을 보고 철병거 900대를 모두 끌고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싸우셨고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강력한 군대, 강력한 무기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와해되어 버렸고 적의 총사령관이었던 시스라는 전차를 버리고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그는 도망치다가 친분이 있는 사람,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잠든 사이에 처치당하게 되지요. 4장 24절에 철병거를 잃어버리고 총사령관도 잃어버린 가나안 왕 야빈은 마침내 진멸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4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죠. 가나안 왕 야빈은 예전 여호수아에게 진멸당했던 것처럼 또 한 번 그의 후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스라가 야엘이라 하는 여인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데 그는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진 어마어마한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기고만장하였을 것이고 그는 결코 자신들이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인에게 침대에서 자다가 죽임당하는 아주 비참한 패배를 당하죠. 900대나 되는 적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적들의 전차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겁에 질려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을 무찌르시는데 2명의 여성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드보라와 야엘이다 하는 이 여성들이 무슨 특별한 힘을 가진 특별한 히어로와 같은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2명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2 여자는 적들이 강하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 되자 그렇게 강대한 적군들도 그렇게 무서운 적의 사령관도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할 때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지파가 2개인데 왜 분깃을 하나만 줍니까? 왜 우리를 제비를 한 번밖에 안 줍니까? 라고 말하며 더 좋은 땅 주세요. 더 넓은 땅 주세요. 제비 한 번 더 뽑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가 그렇게 강하고 큰 민족이잖아. 너희가 그렇게 강력한 지파잖아. 그러니까 가서 더 정복하라. 가서 더 점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항의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단 말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못 싸워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고 겁을 먹고 꼬리를 말고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사기 1장에서도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남은 지파들을 정복하려 할 때, 싸우려 할 때 유다 지파는 앞장서서 훌륭하게 잘 싸웠지만 골짜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고 사사기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 다들 가나안의 철병거가 무서웠어요. 다들 가나안의 철병거가 큰 짐이었어요. 다들 가나안의 철병거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러주신 바락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세움받은 이 남자도 번개와 같은 멋있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멋진 장수였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잘 싸웠어요. 그런 자도 드보라 뒤에 숨으려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적의 무서운 무기, 적들의 강대한 군대, 적들의 철병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일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그 일이 또 벌벌 떨 만한 강한 군대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강력한 군대, 그 강력한 가나안의 철병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찌르십니까? 단 2명의 여인이 그 무서운 군대를 정복합니다. 그 철병거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 지휘관이 무참하게 패배하게 되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철병거의 문제는 여자 2명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별거 아닌 문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야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군대, 철기 문명을 일찍부터 시작한 가나안의 정착민들, 원주민들이 가졌던 군대는 무서운 군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강하였습니다. 아마 가나안 왕 야빈은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해 본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 그들이 가진 힘은 진짜로 강력했습니다. 진짜로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무기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크시며 그들이 가졌던 무기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무기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정세가 늘 심상치 않지요. 자꾸 강대국들이 싸워요. 인도와 중국이 그 자기네들 국경 지역에서 자꾸 군인들끼리 패싸움을 하고 뭐 몇십 명이 죽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도랑 중국이 싸운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싸우는 거예요. 20억 명이 싸우는 거잖아요. 정말 심상치 않더라고요. 미국이랑 중국은 계속 싸워요. 누가 이길런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자존심 내세우며 싸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코딱지만한 다 망해가는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꾸 자꾸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해요. 미사일을 여기저기다 쏴대고 뭐 핵이 있는 애 없는 애 핵을 쏘네 어쩌네 하면서 건물을 부수질 않나. 실제로 전 세계의 강대국들, 핵을 가진 나라들이 있죠. 무서운 나라들입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초라해요. 땅덩이도 작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답답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사실 별거 아닌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가나안 왕의 그 철병거 900대의 문제가 2명의 여자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라면 우리가 돈이 없든지 우리가 핵무기가 없든지 우리의 군대가 변변치 않든지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경제가 어렵든지 상관없이 적들이 누구든지 적들이 많거나 적들의 무기가 얼마나 좋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상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들은 안전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과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문제가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큰 자에게는 그 믿음보다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문제가 너무나도 클 지금과 같은 때에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5장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꺾고 나서 5장에서는 이 바락과 드보라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인데요.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원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기록되어야 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넘치게 솟아오르는 저 태양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주의 원수들이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인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셨던 것처럼 평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유혹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길 때마다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의 시간도 길어지고 고통을 주는 적들은 점점 강해지며 고통의 강도도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예전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성하였고 무서운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울부짖었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들 2명을 세우셨고 그 연약한 여인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무서워하였던 적들의 군대와 적들의 무기와 적들의 사령관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커 보이며 상황이 나빠 보이며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도 문제보다도 크신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문제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직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힘 더하여 주시고 모든 침체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자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건강이 어려운 지체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며 신분의 문제로 울며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평온을 평화를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문제보다 크신 문제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